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성령과 육체라고 말하는 본성이지요.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 몸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 거듭나기 전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라고 말하죠.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외부에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죠. 초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이제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이죠. 새로운 본성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옛사람과 죄악된 본성인 육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본성인 성령 안에서만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욕구와 두 가지 본성이 우리 속에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둘이 전투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바울이 로마서 7절에서 말할 때 이제 거듭난 우리는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 소원함이 없다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갈망하고 소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새로 거듭났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갈망해요.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육체의 법, 본성이 있어서 이 둘이 서로 싸워요. 싸워가지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안타깝게도 죄의 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내 마음의 법을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나를 죄를 짓도록 질질 끌고 가는 것을 보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절이 답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육체, 죄악된 본성이 욕심을 부리는 것. 이 서로 욕구들이 있거든요. 성령의 욕구. 성령님의 욕구, 성령님의 갈망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뭐 하시려고 욕구를 가지고 계시겠어요?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이 성령의 욕구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 성령의 욕구죠. 그런데 육체도 욕망해요. 뭘 원하겠어요? 죄악된 본성이니까 죄를 짓도록 갈망해요.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구, 자기 자신의 욕망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하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못하게 하죠. 그럴 때 성도가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죄악된 욕구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육체의 죄악된 본성의 욕구들을 따라가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의 욕구들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겠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것을 네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범죄입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음행이라는 것은 부부 관계가 아닌 이게 좀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온갖 종류의 성적인 범죄, 음행이라고 말하는. 두 번째,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성적인 관계가 아닌 비정상적인 성적인 행위나 그러한 관계들, 더러운 것, 이 성범죄입니다. 호색이라는 것은 그러한 음행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영역은 육체의 본성은 성적인 범죄들에 대한 욕구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이지요. 네. 주술이라는 것은 이제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숭배 왜 빠질까요? 가끔 정말 그럴까 싶은데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에도 점쟁이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능해요? 교회 다니는데 점쟁이들을 이렇게 고객이라고 할까요? 점쟁이들의 고객이 돼가지고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숭배하고 그러한 어떤 점쟁이들 쫓아다니는. 성령님은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건 죄악된 본성인 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그것까지도 추구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관계의 문제예요. 이 사회적 범주이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화내는 것, 분냄, 당짓는 것. 당짓는 것은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서로 막 분리시키고 이간질하는 것. 분열, 이단.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뭐 신천지나 이런 이단이 아니라 그런 분리되는 것을 영원히 그냥 영속적으로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이런 것들. 그 다음 투기. 이게 이제 다 8가지 분야가 단어들이 다 관계를 깨뜨리고 사회적 범주 안에서 육체의 일들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술 취함과 방탕함. 이 방탕함이라는 것은 성적인 방탕이 아니라 술 취함, 쾌락에 빠져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육체의 욕구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전에 경계한 것처럼 지금도 다시 경계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굉장히 강하게 말하죠. 바울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고예요.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좀, 나 술 취하기도 하는데, 나 이런 죄를 짓는데, 분내고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어쩌다가 그런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영적으로 전투하는 삶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럴 때 당연히 죄악된 본성들이 우리 속에 어떤 태도와 욕구들이거든요. 그것이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고 그런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가끔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이러한 삶이 아닌 영적 전투가 없는 삶. 그냥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습관적으로 영적 전투를 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바른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겠죠. 이제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욕구들이잖아요. 육체의 19절에 보면 육체의 욕구, 육체의 일들. 그런데 성령의 일, 성령의 욕구 이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도 복수가 아니에요. 9가지를 말하면 열매들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열매하고 단수를 썼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쳐줘요. 첫 번째는 이 9가지 열매는 나는 사랑은 있는데 온유는 못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열매예요. 열매들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심으로써 이게 점진적이에요. 여러분 씨앗 뿌리자마자 바로 열매가 보이는 나무가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씨앗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서서히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때도 서서히 꽃이 지면서 열매가 그냥 보이지도 않을 만큼 시작해서 점점 커지고 점점 맛있게 익어가는 게 열매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한순간에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정말 예수님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자마자 내가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 이 9가지 열매들이 막 다 드러나는 순식간에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다.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건 또 필연적이거든요.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죠. 네. 죽어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사과를 예로 들으면 사과 나무가 죽었는데 그 죽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거기다가 사과를 묶어놓고 매달아 놓는다고 그래서 그 사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그 사과나무 본성이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다면
점진적인 건 분명한데 반드시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죠. 그런데 그 열매는 서로 은혜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면서 하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은 있는데 뭐 자비나 온유한 건 없어. 이건 거짓말이에요. 뭐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가능해요?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는 그건 부족하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좀 부족해가 아니라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매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건 거짓말이야. 성령의 열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죠. 서로 열매가 연관되고 은혜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골고루 자라요. 그래서 이것은 타고난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타고난 본성과 성향들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좀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반면에 어떤 분들은 좀 내향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그런 타고난 본성, 그 옛사람이고요. 우리 안에 새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맺어가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고난 기질이나 성품, 물론 전혀 연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열매라고 하지는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이것도 세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열매니까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때는 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 희락, 화평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향한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좀 인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열매이니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할 때는 첫 번째 열매가 사랑, 아가페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이러겠어요. 이건 육체의 일이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사랑의 종으로 만들도록이죠. 희락, 기쁨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 기쁨이.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죠.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성령의 열매들이죠. 오래 참음,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참는 거죠. 힘든 삶들을 참아내고 인내거든요. 견뎌내는 거. 성령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은 믿을 때 엄청난 박해가 초대교회에 있었잖아요.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불평과 원망이 아닌 오래 참음. 참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그런 농부는 없어요. 자비, 이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양선이라는 것은 요즘 잘 안 쓰는데 양자가 좋다는 것이잖아요. 양호하다, 좋을 양. 선은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착한데 좋은 착함이거든요. 영어로는 그냥 굿니스 그래요. 착한 거예요, 이거는. 선한 것. 충성이라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삶. 정직이죠, 정직. 성령님은 거짓말을 안 해요. 온유라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이죠. 그래서 이것도 겸손이에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러운, 친절한, 이게 온유예요. 절제가 마지막인데요. 좋은 것도 절제해야 돼요. 나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당연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 이러한 삶이 서서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지금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는
한순간에 열매를 맺지는 않지만 반드시 열매는 맺거든요. 필연적이니까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생활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죽은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죄악된 본성을 못 박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정답은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거든요. 성령으로 살아라. 말로만 성령 하지 말고 삶으로 행해라.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서로 싸우고 격동시키고 서로를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성화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끝없이 무너지는 나의 죄악된 삶을 성령님 도와주세요. 한 대학원생이 유부남인 지도교수와 부적절한 관계예요. 교회를 다니니까 이 자매가 이 관계를 끝내야 된다는 걸 알죠. 그런데도 이 남자가 없으면 자기는 죽을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걸, 못 살 것 같아요.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하고.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오늘 본문처럼 상담해 줬어요. 네가 의지적으로 이겨내려고 하면 실패할 거야. 성령님께 구해라. 도와달라고. 그런데 우리 같이 금식하면서 성령님께 구하자. 간절히. 네 속에 두 가지 마음이, 두 가지 본성과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두 욕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성령의 욕구와 그 남자가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은 육체의 욕구가 성령을 따르는 게 답인데 금식하면서 일주일간 같이 하자고 해서 월요일부터 금식이 시작됐는데 주중에 교수님 만난 거예요. 내가 사실은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고 내 상황이 이렇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이상하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 교수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사실은 나도 네가 부담스러웠다. 우리 그만하자.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게 결론이죠. 사랑은 있잖아요. 끝까지 가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끝까지 사랑하려면 올바른 관계여야죠. 물론 청년들이 사랑했다가 헤어질 수 있어요. 연인 관계였다가. 그렇더라도 정말 바르고 건강하게 교제했다면, 이성 교제를 했다면 마음속에 끝까지 선한 마음들을 가지고 헤어지더라도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적절한 옳지 않은 불륜의 관계는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건 죄지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욕구들이 우리 속에 참 많죠.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썩어질 것들을 구하면서 망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욕구들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